11월 16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육신은 자기에게 몰두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는 경향성을 흔히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단체 사진 같은 거죠. 여러분이 포함된 그런 사진을 볼 때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봅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제일 먼저 보죠. 다른 사람이 다 잘 나와도 자기 얼굴이 못 나오면 그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 잘 안 나와도 자기 얼굴이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진이 됩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기 중심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자기 중심성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잘 이용합니다. 방금 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봐봐. 너가 조금 전에 했던 행동을 생각해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너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 그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두함으로써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그러함으로써 느끼는 삶의 무력감이 상당히 흔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사단은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작동이 안 되죠? 믿음이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활이든 또 가정이든 그렇게 되면 지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몰두를 통한 정죄와 죄책감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방식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흔하지만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후회와 또 자기 정죄의 울타리에 갇혀서 반복된 어두운 영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와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희락과 생명과 또는 천국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어떤 영광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리시느냐 알리시지 않느냐의 차이만큼 큰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고 또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외부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죽은 생명에서 새로운 살아난 산 생명으로 바꾸시고 외부적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왜 계시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느냐, 알게 하시느냐 하면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중심된 일이 나오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고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신에게 몰두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죄에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소망이 끝났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자신의 몰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선한 일 속에서도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귀가 개입해서 말하죠. 세 장밖에 안 읽었잖아. 그렇게 정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귀가 말합니다. 기도를 10분밖에 안 했네. 누구누구는 하루에 신약을 다 읽었다더라. 하루 종일 기도했다더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영을 갖게 하고 의식 상태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부족하다, 결핍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아직까지도 기쁘게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넣고 정죄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하게 함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사단이 몰두하게 만듦으로써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는 정죄와 자기 혐오와 불행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단은 이 율법적인 특성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좋은 일에까지 끌어들여서 잠수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이제 저주 아래에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첫째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99%. 나 99% 행했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와서 그 하지 못한 1%를 가지고 정죄하고 또 우리를 참수합니다.
율법은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99%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항상 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행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은 이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생각하고 율법 아래에 있기를 참 좋아하죠. 사단은 이 원리를 껍질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들을 훔치고 속이고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너희가 다 이루었다 라거나 너희가 다 이루어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읽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진리 안에 안식하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복음적인 것이죠. 누구를 권면하든 또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양육하든 다 이루심과 먼저 하신 완전한 사랑과 평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만 붙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평안하여라 라고 하지 않고 부글부글 분노와 조급함이 올라와서 겁박하고 겁에 질리게 하고 끝없는 불안한 행위의 흘러나오는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불안한 행위의 쳇바퀴를 돌리게끔 하여 실질적으로 복음의 기쁨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즉 행하고도 더 정죄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새 힘을 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완성된 공로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 기쁨이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신은 모두 우상입니다. 참된 신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우리가 율법과 또 여러 가지로 그분을 섬기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친히 명명백백하게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된 육신 속에서는 여전히 이런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 한 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신다라고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조건이 예수님의 섬김 없이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려거나 예수님을 높이 세워놓고 섬기는 인생으로 애쓰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내가 예수님의 섬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그분의 섬김을 감사로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생명으로 풍성하게 그것을 받아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받는 것이 복이며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주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화가 진행되면서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생수가 상징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의 모든 좋은 것들을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 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근본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무엇보다도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심으로 섬기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죠? 여인이 주는 자, 예수님은 받는 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자요, 너는 받는 자다. 생각이 바뀌죠. 메타노이아,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인에게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생수인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줄 것이다 라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25절에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받죠? 생수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받고 나자 여인은 그때부터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정오에 굳이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나서 물동이를 던지고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즉 사랑하고 용서하고 흘러넘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려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곧 고갈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애씀으로 결국 쓴뿌리가 생겼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초청을 했죠. 마르다는 언니이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분주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고 했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섬김을 받는 자세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해지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패착은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섬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세워놓고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자기가 섬겨야 하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우상을 깨고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받을 수 있게 만드시려고 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에 동생을 향한 원망이 가득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결국 서운함이 폭발해버립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내 힘으로 하려 하고 내 의로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됩니다.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자, 마르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여 왜 동생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지 않느냐라면서 예수님도 원망하고 동생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받으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여러 사본이 지금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된 요한복음 여러 사본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요. 또 어떤 사본에 보면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번역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사본을 택해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본의 그 진정성을 측정할 때 사족을 더 붙이는 것이 원본에서 더 멀어진 것이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만 더 붙여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뭔가 길어지고 더 붙여진 것을 원본에서 더 멀어진 것으로 판별하는 그 사본 측정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런 사본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사본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이 번역이 더욱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기쁜 소식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정말 살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보이지 않게 되지만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얼마나 값지고 또 귀하고 비싼 향유입니까?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자가 됩니다. 정말 진정한 섬김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았더니 분주한 섬김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섬김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된 모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택한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고 나의 생명을 너희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 말한 한 가지입니다. 이 편을 여러분들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풍성하게 받으며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들으세요. 마음에 주신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켜주실 것이며 또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면 족하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받으며 주님의 섬김을 받기 위해 나의 그 발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성령의 선물과 삶의 필요들을 충만하게 주실 때에 받게 하시고 그 잔이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에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어둠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신뢰하는 기쁨의 한 주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 모든 생명 가운데 살고 세상에도 빛으로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